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두 증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3년 반 환란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도 행하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또한 표적과 기적도 행해서 이 두 증인의 표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두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여서 큰 성길에다가 두고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두 증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 두 증인이 부활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 바로 적 그리스도 시대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두 증인이 이 땅을 향해서 막 예언하고 외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겁니다. 얼마나 이 두 증인이 온 세상을 괴롭게 했으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겠어요. 자, 이것만 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 비 오지 못하게 하면 비가 안 오고 많은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했던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가 바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한 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 두 증인은 사흘 반이라는 것은 밝은 대낮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부활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방송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죽은 자들이 지금 3일 반 만에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었는데. 그리고 하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 두 증인을 보면요.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돼서 지금 승천했는데 오늘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365세까지 에녹은 살았는데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이 무두셀라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에녹이 돌이켜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모스서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3년 6개월 동안 즉 4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돌이킬 사람 돌이켜서 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죽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요. 그럼 육체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에녹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처럼? 에녹처럼. 두 증인은 죽었다가 부활시켰지만은 에녹은 살아서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님께서 데려 올라가신다 그 말입니다. 에녹처럼.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부활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지금 승천하는데 이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나의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걸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지금 승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것을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생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15절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그대로 갑절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도 나타나서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치니까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것을 본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야 엘리야의 영감이 저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하고 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지금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인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살기 위하여, 부활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부활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스스로 부활할 수도 있는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부활,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면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스스로 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11조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11조를 떼먹은 것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렘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다가 죽는 자는 주님께서 부활이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대로 데리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올라가냐? 안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육체는 땅에다 내버려지는 거야? 겉옷을 버리듯이 육체는 내버리고 영혼만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참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그러면 다시 살아서 부활돼서 올라가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가 땅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씨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씨가 죽으면 그런 식으로 호박이 나오면 호박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듯이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또 쌀을 심으면 또 쌀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듯이 다 각각 모든 것의 형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육체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육의 몸이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유령이라고 놀라니까요. 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만져보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국까지도 있었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냉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고 변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다르죠.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든 육체고, 근데 그 육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있다면 썩지 않는 몸으로 그걸 변화시켜서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에서 우리가 행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말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었어도 그 죽은 몸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려서 변화시켜서 데려가고, 우리가 살아서 있는 사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자, 52절부터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한번 봐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즉 변화시킨다 그 말. 그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을 지금 무덤에다가 장사했는데 무덤에다 장사하면 다 살도 썩고 썩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시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즉 죽은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성도들은 항상 잔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던 성도들의 몸을 다시 죽은 몸을 살려서 그 몸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도 부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냥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걸 정확하게 지금 열왕기하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한번 봐요. 지금 이렇게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도대체 그러면 부활의 몸은 우리 육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엘리야가 지금 승천했는데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요 지금 틀림없이 겉옷이 떨어진 거 보니까 엘리야의 그 육체의 몸은 하나님께서 어느 산이나 어느 꼴짝에다가 아마 내던져버리고 영혼만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페레바람을 타고 승천하고 나니까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 엘리사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엘리야 그 당신의 스승의 시체를 가서 우리가 찾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산이나 어느 꼴짝에 어느 하나님께서 들어서 갖다 내버리고 영혼만 지금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가서 엘리야의 시체를 한번 찾아보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50명의 용사를 준비해가지고 사흘 동안 찾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체를 못 찾아요. 자, 한번 봐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꼴짝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시작.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용사 50명이요. 이 산, 저 산, 이 꼴짝이, 저 꼴짝이 해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지역은요.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림없이 엘리야의 육체는 땅 어디다가 내버려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만 데려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데 사흘 동안 샅샅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산 저 산을 뒤졌으나 그 엘리야의 시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시체를 이 땅에다 내동댕이 치고 내버리고 부활시켜서 데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다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무덤 속에서 다 시체로 자고 있는데 그 시체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덤이 팍팍팍팍 열리면서 주님이 다 살려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도 그 사흘 반 동안 그 시체가 성길에서 버려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대로 승천하는 것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요, 이 땅에다 시체를 버려두고 영혼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체도 하나님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서 변화시켜서 데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 상태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반드시 내 죽을 몸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켜서 데려간다는 거. 그래서 요셉도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시체를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육체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